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웃으시면서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게 요즘에 이렇게 이름이 하나 붙어 있어요. 영혼마저 잠식하는 코로나. 영혼을 잠식하는. 그래서 요즘에 그 중대본부, 중앙질병대책본부에는 심리방역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리방역, 두려움, 걱정, 염려, 우울, 근심. 그래서 심리방역을 해서 이길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해결된다. 이 심리방역이 문제예요. 그래서 격리를 이탈하는 사람이 늘어요. 격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불안, 우울, 그리고 분노.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날카롭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썼느니 안 썼느니 폭행하고 그런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심리적인 방역도 문제지만 영적 방역이 문제다. 요즘에 몇몇 교회들이 집단 감염으로 인해 한국 교회는 6만 5천여 교회라고 그래요. 6만에서 6만 5천여 교회. 전체 교회가 그런 교회로 매몰되어. 그래서 요즘에 어린이집, 유치원, 직장, 요양원 이런 데서 교회 다녀오셨냐고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 창궐이 교회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처럼 안전하게 방역하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만큼 기대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룸사롱에 마스크 쓰고 룸사롱 가는 사람 봤어요. 나이트클럽에.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요한복음에 세상이 나를 미워함으로 너희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멸시함으로 너희가 멸시를 받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죠. 여러분, 요즘의 국가는 툭하면 국민을 고소한다, 고발한다. 요즘에 그 의료계 파업 때문에 의사들 전공의를 고발했어요. 요즘에 교회 구상권을 청구했어요. 또 어떻게 하면 벌금을 먹였어요. 9시까지 영업을 하고 주인하고 종업원이 식사를 하는데 9시 넘어서 단속을 나와가지고 9시 넘어서 식사했으니까 벌금을 매요. 주인이고 종업원이에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참 서로를 비판하고 협박하고 고소하고 구속하는 시대. 어디에서도 위로를 찾을 수 없는 시대.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게 영적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집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을이 되면 하는 게 있어요. 밤 따러 갔세, 사과 따러 갔세. 밤 따라가고 사과 따라가는 그런 기회를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음껏 마스크 벗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때가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형통,
아무런 고난이 없는 축복, 아무런 일이 없는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련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릇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정금, 순금이에요. 이 순금은요, 힘들여 얻기 때문에 귀해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철광석 1톤, 여러분 1톤이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 철광석 1톤을 부숴서 또 용광로에 녹여서 얻을 수 있는 급의 양이 60g이에요. 60g이면 조금입니다. 60g만 나오면 큰 이익을 얻고 40g만 나오면 수지 타산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1톤의 철광석을 녹여서 60에서 40g을 얻을 수 있는 금이라면 얼마나 귀한 금이었어요. 그 철광석을 파야죠. 깨트려야죠.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야죠.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해야죠. 여러분, 금은 14K, 18K, 24K 이런 게 나와요. 1000도가 넘는 용광로에 몇 번을 녹여냈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뜨거운 불에 몇 번을 들어갔다 나왔는지에 따라서 금의 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을 99.9999 이렇게 나오잖아요. 힘들어 얻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을 정금으로 비유를 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 같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박국서 3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알아야 해요. 남유다 여호와 김왕이 통치하고 약탈과 폭력이 이어지고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는 시대였어요. 요시야 왕이라는 아주 이 마지막 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선한 왕이었어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쳤죠.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아수르, 바벨론, 강대국 사이에 껴서 이 조그만 나라가 생존의 위험을 느끼고 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북에서 바벨론, 아수르 제국이 이 엄청난 강대국이 충돌하려고 하는 그때 요시야 왕이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나라의 위기 상황을 보고 하나님,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아수르 저 폐역한 강도 같은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저 애굽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그 우상을 섬기는 폐역한 나라 아닙니까? 저 폐역하고 악하고 강도 같은 저들이 강대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백성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믿음의 왕이 전사하고 나라의 국가의 위기는
전망에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패역한 자들이 부자가 되고 의인이 멸시를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땅바닥에 처박힌 이 시대를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렵니까? 그러면서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호소의 기도입니다. 이 하박국의 호소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응답을 하세요. 독수리 나름 같고 강포를 행하러 오는 그들의 표범 분만은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음은 먼 곳에서부터 달려오는 마병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라. 바람같이 급히 몰아와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 이야기를 듣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께 두 번째 호소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를 그들을 두셨나이까.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는 이거예요. 악인을 들어 의인을 핍박하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얘기한 백성들은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렵니까? 두 번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하박국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맥이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뭐예요? 악한 자들, 패역한 자들, 승승장구한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 그렇게 하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말합니다. 종말이 이를 것이다. 이 묵시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정한 때가 있다. 따라합시다. 정한 때.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갈등이 어디에서 오죠?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안 맞아요.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안 맞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안 맞아요. 이때 우리의 신앙은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의 갈등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 더딜지라도 기다려. 지체되더라도 기다려. 그러나 반드시 응하리라. 따라합시다.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종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악인이 패역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았어. 잘 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너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이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가 세 번째 기도로 바뀌어요. 3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러니까 시기오노스라는 음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락이 있잖아요. 응? 옛날 민요 또뭐 트롯, 발라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음률이 있는 것처럼 시기오노시라는 음률에 맞춰서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음률을 맞추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어요. 1번과 두 번째 기도는 호소의 기도예요.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의 생각으로 느끼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3장의 기도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역사에 대해 깨닫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루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소서.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 하박국의 세 번째 기도는 그 하박국이 얼마나 상황적으로 그의 삶의 문제적으로 어려웠는지를 고백해요. 여러분 7절에 보면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고 8절에 보면 강들이 분이 여기심이니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뭐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10절에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요. 가장 하박국의 상황, 문제가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는지가 16절에 등장해요. 16절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책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중에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요. 여러분 애간장이 끊는다 그러잖아요. 단장의 노래 이런 건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슬픔과 아픔 이런 걸 말해요. 창자가 흔들려요. 입술이 떨려요. 환난 날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요, 뼈가 썩는다. 이거 굉장한 거죠. 살이 썩는 게 아니에요. 피도 썩는 뼈가 썩어. 여러분 뼈가 썩는 건 골수암입니다. 혈액에 썩는 게 혈액암이에요. 피부가 썩는 게 피부암이에요.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내 몸이 집에서 여러분 어렸을 적에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얼음을 추면요 혀가 추우면 막 딱딱딱 흐르죠.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하면서 제가 임진강 별사대 무적부대 101여단에 근무했는데요. 하루는 총소리가 딱 나는데요. 우리가 전방에서 후방으로 나가 6개월을 쉬며 훈련하는데 새로 전입해온 신병이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케완소통 우리 전방에 근무했기 때문에 짧은 M16이 아니고 케완소통을 갖고 있는데 케완소통으로 뒷 산에 가가지고 자기 턱 밑에 우리는 이제 총알과 수련탄을 갖고 근무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이 후드가 날아갔겠죠. 여러분요, 사람이 이 몸속에 피가 얼마나 정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화가 여러분 얼마나 두려우면요. 이
이가 사람이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요, 이가 떨릴처럼 두려운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나라의 문제가 그랬고, 백성의 문제가 그랬고, 자기 영적인 신앙의 상태가 두렵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요, 이 하박국이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합시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조명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식으로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혜로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치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여러분, 한마디로요, 없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제일 먼저 말을 집에서나 나중에 문자를 주세요. 내가 제일 먼저 맞힌 것 같아요. 몇 번 나오죠? 17절, 18절에 없다. 몇 번 나와요? 네? 네 번, 5번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 보면 없다는 말이 5번 정도 나와요. 그죠? 그런데 무성하지 못하며 까지 포함하면 6번이라고. 무성하지 못해, 이 말은 그러니까 없다라는 표현은 5번, 못하다라는 걸 포함하면 6번. 그러니까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이에요.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이에요. 절망. 자, 그런데 이 절망의 환경에서 하박국이 바뀌어요. 뭘로요? 첫째는 그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요. 18절에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노래하고 이렇게 나와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바뀐 거죠. 떨리고 두려워하고 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아니, 환경은, 상황은,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따라합시다. 깨닫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상황과 환경은 최악이지만 이 상황과 문제와 환경의 최악인 중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침에 시편 23편 얘기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얼마나 힘든 상황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죠? 원수의 목적,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뭐 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함께. 함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병들었을 때나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에 풍랑이 일었을 때 상황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믿음의 차이가 뭐였어요? 상황을 봤을 때 믿었던 것 정말 주님이 그 풍랑이 일은 사이에서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 건 뭐예요? 뭘 놓쳤다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사실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지. 지금 하박국은 깨달았어요. 무성하지 못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어. 그런데 누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다 없는데 내게 누가 함께하고 계셔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합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 믿지 마세요.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박국이 상황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오늘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놓칠 때 우리가 상황이나 육신적인 삶의 구원이나 경제의 구원이나 우리의 모든 구원, 영적인 구원, 전인적인 모든 구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종국적으로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지금 하박국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해요. 희망이 없어. 나라가 문제가 아니구나. 경제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발견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러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내 안에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을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하박국의 절망의 기도와 원망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9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다. 하박국은요 나라의 군대의 힘이 나라의 부강한 경제의 힘 그것이 나라와 민족과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근데 깨닫고 보니 내 힘은 하나님이야. 내 힘은 하나님이야. 돈, 명예, 권세가 아니야. 주 여호와가 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슴이 절망의 결작에 있었어요.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해요. 그 절망에 빠졌던 그 사슴이 갑자기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나와 높은 은혜의 산으로 다름박질합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은혜의 산으로 달려가게 하시는구나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 상황적인 위기를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정말 요즘이 그랬대요. 요즘처럼 세계 사람들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희망이 없고 그런 적이 극히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이런 심리적 영적 위기의 시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인생 문제를 극복하는 이 하박국의 믿음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하박국이 드렸던 감사의 믿음은 두렵고 떨릴지라도 감사했어요.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릴지라도 감사한다. 오늘 16절에 두렵고 떨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이신 줄을 믿기 때문에 감사해요. 순탄한 환경이나 좋은 조건은 누구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해요. 몇 가지 조건이 나와요.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렇게 하죠. 두렵고 떨릴지라도 감사했어요. 근데 1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했어요. 감사는 세 단계가 있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한다. 때문에 감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런데 하박국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에 최고의 문제 위기 속에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하박국의 감사의 기도는 극심한 환난 중에도 감사했어요. 말합시다. 극심한 환난 중에도 감사.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앞에는 없어요.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유명한 이런 말이 있죠. 행복은 조건 좋은 환경이 아니라 감사를 발견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이다. 윌리엄 로우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행복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감사를 발견하는 마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두렵고 떨릴지라도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극심한 환난 중에라도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맙시다. 문제를 보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요즘에 목사님들도요, 만나면 걱정만 해요. 저도 걱정했어요. 근데 말을 바뀌기로 했어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아요. 사람은 그 말로 인하여 입술의 열매를 먹어요. 사람은 말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요, 이 언어가 부정적이래요.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웃겨 죽겠네, 어려워 죽겠네, 좋아 죽겠네, 어이없어 죽겠네. 그런 말을 바꿉시다. 힘들어도 살겠네,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하네. 따라합시다.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감사로 바꿔요. 살겠네로 바꿔요. 배고파도 살고 힘들어도 살고 죽을 일이 있어도 살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떨릴지라도 감사하고 그리고 힘들지라도 감사하고 바로 상황의 극복, 문제의 극복에 신앙인 줄로 믿고 힘을 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고물에 베개를 메시고 죽으시는 주님을 깨우는, 그리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